이 오답만 이렇게 모아서 놓은 거를 혹시 보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사슴인지 사자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거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빈칸 메꾸기로 해가지고서 사슴이 한 다음에 세 칸 비워놓고 이제 봅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이 사슴이 거울을 봅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오답 가운데 사슴이 미쳤나 봅니다 이렇게 쓰는 답 보신 일 있으세요? 뭐 예를 들어서 개미를 3등분하면 이제 머리, 가슴, 배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개미를 3등분하면 죽는다 이렇게 쓴 친구의 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웃집에서 뭔가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과일이나 떡을 가지고 왔을 때 5글자로 이제 쓰는 글 가운데 맨 끝에다가 다 그러고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정답은 뭔지 아시죠? 아이가 쓴 답은 이런 거였습니다.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쓰는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 그 표현 자체를 이제 아이는 익숙하게 들어봤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이러면 되는데 아마 이제 부모님 중에 누가 이제 그런 표현 쓰는 걸 들어봤겠죠. 아, 뭐 이런 걸 다. 이제 이게 감사의 표현인 걸 이제 아이 머릿속엔 입력이 된 것 같아요. 자, 이 표현, 감사의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참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이 감사의 표현이 적당해야 되는데 이제 너무 부족해도 문제고 너무 이제 과해도 문제입니다. 이제 부족하면 상대방이 시험이 들어요. 이제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호의를 받은 쪽에서 이제 감사에 대한 적절한 이제 표현을 하지 아니하면 줘도 고마운 줄을 몰라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주고 기분 나빠요. 사실 준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귀한 일인데 주고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렇다고 해서 받는 쪽에서 이제 지나치게 이거를 이제 과하게 표현을 하게 되면 또 이제 이 주는 쪽에 이제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실제로 그래요. 누가 이제 뭘 줬는데 받은 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 참 감사합니다. 작년에도 주시고 금년에도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준 쪽에서 이제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럼 내년에도 달란 말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적절한 수준에서 이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참 어려워요. 저 역시도 늘 그 부분에 이제 어려움을 많이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우리 목사님하고 그런 고민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교인들하고 이제 같이 밥 먹을 기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식사를 사주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평일에 오셔서 뭐 점심이나 저녁 이렇게 만들어서 해주시는 경우도 종종 있다 보니까 이제 같이 식사할 기회가 많잖아요. 식사를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식사를 하게 되면 이제 같이 하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늘 그 생각을 잊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뭐 내가 뭐라고 이렇게 이제 섬기시나 어떤 형식으로 섬기든 간에 참 귀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섬김에 대한 저의 이제 이 감사의 표현은 다른 게 없습니다. 이제 뭐 그냥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축복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한 끼 얻어 먹었다고 또 한 끼 똑같이 사는 것도 웃기는 일이고 뭐 그 이상 무슨 제가 뭐 선물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 자리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이제 축복을 합니다.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오늘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축복하는 거 나오기 때문에 감사하고 축복하고 이 자체는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왜 제가 고민에 빠졌냐면 이제 이 섬기는 쪽에서의 섬김 자체는 어떤 대가를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섬김 자체가 대가를 바라고 하면 그건 이제 더 이상 섬기는 것도 아니고 선물도 아니에요. 제가 늘 말하지만 대가가 거기에 이제 기대가 되면 거기서부터는 뇌물이 되는 겁니다. 섬김도 아니고 실은 이제 그게 섬김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돼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거기서 이제 충신과 간신의 차이가 이제 구분이 되는 건데 의도를 가지고 하면 간신이 되는 거고 의도 없이 하면 이제 충신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섬김 그 자체가 어떤 대가를 기대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섬김을 받아들이는 제 입장에서 어떤 축복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그 축복대로 이루어지면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축복대로 안 되는 일도 있어요. 목사가 가서 개업 예배를 드린다고 그 사업들이 다 형통한 거 절대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이제는 제가 그 개업 예배 드린 집 가운데는 제가 9번을 드린 건 아니지만 9번 개업 예배 드리는 집도 봤어요. 본인이 그 예배 자리에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 개업 예배가 마지막 개업 예배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건 그만큼
예배는 많이 드렸는데 하는 일마다 다 너무 안 돼가지고 이제 답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배가 마지막 예배였으면, 마지막 개업 예배였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목사가 축복한다고 그 다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목회자의 축복을 받고 또 목회자는 축복을 해주고 하는 이 일은 성도의 교제 안에서도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제가 이제 염려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섬기고 또 기도해 주셨는데 왜 안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혼란에 빠지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섬겼는데 또 축복까지 받았는데 그 결과로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이제 시험에 빠지는 성도들을 만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제가 고민했던 게 그거예요. 축복이 공로를 만드는가, 또 축복이 공로주의에 빠지게 하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차라리 이런 섬김을 그냥 그 자체로 귀하게 여기고 거기서 멈췄으면 될 일을 가지고 축복을 하다 보니까 그 축복 속에 사람의 심리 속에 기대가 커지잖아요. 그 기대 속에서 기대만큼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그 결과로 인해서 공로주의에 빠지거나 신앙의 회의가 된다라고 하면, 야,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고민을 가지고 제가 목사님하고 대화를 좀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이런 질문,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지금 이제 주시는 분이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문제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다루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문제 가지고 편지를 쓰기 시작을 했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이게 뒤로 밀렸어요. 밀려가지고 맨 끝자락에 가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그러다가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짧지 않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감사,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냐라고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의 표현이 오늘 10절로부터 18절까지 생각보다 이제 길게 설명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확실히 이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러면서도 한편 또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또 한 번 제가 이 사도 바울이 탁월한 사역자요 또 이 신학자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길어지기는 했지만 이 길어짐 속에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사로운 문제를 다루는 것 같이 여겨지는데 그 사사로운 문제 속에서도 분명한 진리와 복음을 또다시 우리에게 선포해 줍니다. 이게 참 귀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함께 읽어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고 또 그 안에 복음과 진리가 어떻게 담겨 있는지를 좀 볼 텐데요. 일단 이렇게 시작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라. 그래요. 이제부터 사도 바울이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 감사를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크게 기뻐한다 그래요. 그냥 기쁘다라고 이 정도로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한다고 하니까 굉장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지금 왜 감사라고 이 기쁨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말하니까 상대방의 호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기쁨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금까지는 그냥 뭐 기뻐하라, 뭐 기뻐한다 이렇게 정도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오늘 크게라고 이제 표현을 덧붙여가지고 무한히 크게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크다라고 하는 것만에 집약될 것이 아니라 그 앞에 표현이 더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이제 빌립보서에서 여러 차례 봤지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 몇 차례 제가 해석해드렸지만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섭리 속에서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표현이 여기에 그냥 붙어 있는 것도 오늘 또다시 사도 바울이 습관으로 하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생각하는 그 일이 이것조차도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셔서 내가 크게 기뻐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전달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데 그 기뻐함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 생각해 준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거예요. 다시 싹이 난다라고 하는 건 마치 이 나무가 겨울이 지나고 봄이 돌아와서 싹을 내는 것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겨울에는 나무가 죽은 것은 아니지만 죽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싹이 나면
나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이제 보이죠. 이게 이제 나무에 살아있음이 드러나는 증거가 싹이 다시 나는 겁니다. 죽은 나무는 싹을 낼 수가 없어요.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꽃이 더 이상 꽃을 피울 수 없는 꽃이라는 사실을 저는 오늘 알았어요. 제가 지난 주일부터 오늘 점심 먹을 때까지 몰랐었는데 이게 생화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생화가 아니면 여기 지금 놀라시는 분들은 저와 똑같이 몰랐다고 볼 수 있겠는데, 생화가 아닌 이 꽃이나 나무의 특징은 이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찢으면 잘 안 찢어집니다. 그렇죠? 물도 없고요. 이게 숨겨진 비밀을 제가 드러낸 거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죽은 건 다시 싹을 틔울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것만 싹을 틔웁니다. 그럼 중요한 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건 나를 생각하는 너희들의 마음이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싹이 난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또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래요. 자, 이 표현이 정말 참 좋은 표현입니다. 왜 좋다고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받아들게 될 빌립보 성도들을 상당히 높여주고 있어요.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알겠어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보내준 헌금을 받아들고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들의 생각은 늘 있었지만 기회가 없어서 못했구나. 근데 이번에 기회가 돼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시 겉으로 드러나게 되니 내가 크게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생각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 생각을 높여주는 것 참 중요합니다. 왜 제가 중요하고 귀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우리가요, 일상 속에서 이제 저지르는 실수나 잘못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상대방의 생각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생각을 말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까운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랬을 거야, 그냥 이렇게 그의 생각을 단정적으로 말해버리는 일들이 있어요. 행여 그러한 일들을 하시게 될 때 그 사람의 생각이 악한 것 같이 여겨지면 절대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말하려면 좋게 해석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뭔가 깊은 뜻이 있었겠지, 뭔가 좋은 의도로 그런 일을 했겠지라고 해석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깨어있으라고 부탁하셨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를 하고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 깨어있어요.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이러시면서 한 말씀 더 하시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이해하시는 말씀이에요. 니들이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 몸이 피곤하니까 그랬겠지, 충분히 이해해 주시는 겁니다. 진짜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원이었는데 몸이 힘드니까 어쩔 수 있겠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해석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인들이 정말 사도 바울을 늘 생각하고 염려하고 걱정했는지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각은 늘 있었지만 기회가 없어서 못 섬겼는데 이 기회에 섬겨주니 정말 크게 기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말이 또 잘못 전달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또 잘못 해석하는 일이 있어요. 모처럼 한번 헌금을 보냈더니 되게 좋았나 보지, 또 보내라는 건가, 이런 식의 오해를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곧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 11절에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면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결론으로 정리해 가면서, 이 기쁨을 위하여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오늘 질문을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건 자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족. 참 기가 막히게 좋은 번역이에요. 이게 이제 영어 성경에 따라서는 그냥 만족으로 번역된 성경도 많은데, 우리나라 번역은 통상적으로 이제 만족이라고 번역을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몇 군데 번역을 썼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서 이제 이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또 하나가 어디 나오냐면 디모데후서 6장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경건의 이익이 된다 그래요. 경건의 이익이 된다. 왜 자족이 경건의 이익이 됩니까? 경건은 그냥 뭐 설명하기가 쉬운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 경건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것 자체를 경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삶의 자족과 경건 일치시킵니다. 자족하면 경건의 이익이 있다. 왜 그럴까요? 결국은 우리가 얼만큼 감사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어떤 걸 감사하느냐? 말 그대로 어떠한 형편에 놓이든지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예 구체적으로 열거를 합니다. 나는 4장 12절에 보시게 되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요. 이제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비천하든지 풍부하든지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니면 뭐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도 좋아요. 우리가 이제 사실 뭐 때때로 우리가 이제 교역자들만 주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이 종의 개념을 이제 한정 짓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제가 아마 지난 시간인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주의 자녀로 부름받은 건 맞지만 자녀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일꾼 되기를 원하신다. 그 일꾼이라고 생각하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종이고 결국은 이제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똑같은 청직이에요. 맡은 자들이에요.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일단 위임받아가지고 일하는 일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저는 저 스스로를 이제 고백하기 위하여서 제가 기도할 때 가끔 뭐 종과 성도들, 종과 주의 백성들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만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종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라고 했을 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섬기면 좋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는다. 이게 종의 생각이에요. 종이 무슨 주권이 있겠어요? 주인이 먹으라 그러면 먹는 거고 먹지 말라 그러면 굶어야지 어떡하겠어요? 이게 삶의 기준이 되면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는다. 좀 발전시키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고 죽이시면 천국까지 뭐 복잡할 게 없어요. 이게 종의 삶이에요. 종의 삶은 단순해요. 주인이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살리면 살고 죽으라면 죽고 더 이상 욕심 부릴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궁핍하든지 풍부하든지 비천하든지 존귀하든지 어디에나 처할 줄 아는 삶의 능력이고 자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삶의 비결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자족을 삶의 비결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비결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배웠다 그래요. 자족을 배웠다 그래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자족을 잘하는 사람이 있기는 해요. 보면 늘 감사하고 늘 만족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태생적으로 그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이제 그렇게 살다 보면 사람이 발전이 없어요. 노력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욕구도 넣어주시고 욕망도 넣어주셔가지고 어느 정도는 이제 이 삶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셨는데 이제 문제는 이 욕구가 욕망이 병들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과하게 욕심을 내고 자꾸 이제 필요 이상의 것들을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제 그렇게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선에서 정말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이 삶의 태도가 필요한데 그게 타고나질 못했기 때문에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배웠다라고 하면 우리도 배워야죠. 당연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배우느냐라고 했을 때 배우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두 가지로 제한되진 않아요. 근데 제가 그냥 크게 묶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식을 통해서 배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가장 확실하기는 한데 좀 힘들어요. 저는 실제로 제 인생 뭐 길게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감사하게도 그 사는 동안에 다 배웠어요. 전 저 스스로 그런 표현을 사용해 본 적이 없었는데 누군가 저한테 저 가까이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는 거에 비해서 산전수전 다 겪지 않았느냐고. 그 얘기 듣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진짜 많이 겪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존기에 처해본 적도 있고 비천에 처해본 적도 있습니다. 아까 밥 먹고 오다가 교육자들하고 조금 나눠봤더니 나누다 보니까 진짜 별의별 일을 다 겪어봤더라고요. 뭐 직장 생활을 하기로 따지면 제일 잘 나가본 적도 있고 일하는 데서 쫓겨나 본 적도 있고 또 제가 벌려놓는 일을 가지고도 보면 흥할 때도 있고 완전히 쇠해가지고 정말 무일푼에서 제로베이스에서 완전히 다시 시작하는 일도 겪을 만큼 다 겪어봤어요. 이제 겪고 나니까 오히려 진짜 제가 남의 이야기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로 전하는 게 훨씬 더 편해졌어요. 정말 하나님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는다. 또 살려주시면 살고 안 주시면 그만 살고 천국 가면 되지. 이게 훨씬 더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배워나가기 위하여서 이 삶의 비결을 배우기 위하여서 올라가는 거야 좋을지 모르겠지만 내려가는 건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 힘든 것들 겪지 않고 이제 우리가 배우려고 하면 몇 가지 원리를 여러분들이 깨우치면 됩니다. 그 원리 몇 가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형편이나 사정은 바뀐다는 겁니다. 가변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항상 똑같으리라고 기대하지는 마세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애쓰지만 건강한 사람이 어느 한순간 병들 때 있잖아요. 그러면 건강한 사람이 병들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부요함이 가난함이 될 수도 있고 가난함이 부요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은 언제든지 가변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좀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편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되면 상황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변하는 상황에 의존해봐야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 바뀌는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자족하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관계만 좋으면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그 사도 바울의 지금 이 상황을 들여다보지만 불만하기로 따지면 사도 바울이 제일 불만이 컸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예수를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으면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가 할 수 있는 말씀은 제일 많은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계속 고백하는 게 뭐예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또 크게 기뻐한다라고 하면서 기뻐합니다. 이 원천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기쁨의 원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순간도 깨지거나 끊어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의 공급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몸은 갇혀 있으나 병들어 있고 뭐 새끼는커녕 한 끼도 제대로 못 얻어먹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옛날 감옥을 지금 감옥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일제시대의 감옥만 해도 삼시세끼 주는 법 절대 없었어요. 한 끼나 제대로 줄까? 그 한 끼도 요만한 주먹밥 하나 던져주고 짐승처럼 먹으라고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 음식을 주워 먹으면서 감사하고 기뻐한다?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힘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삶의 비결입니다. 또 하나의 비결을 가르쳐 드리라고 한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자주 가르쳐 주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당부하시면서 염려가 생기면 뭘 보라고 하셨습니까? 공중의 새를 봐라. 또 들에 핀 꽃을 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왜 걱정하느냐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하물며 너희들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겠느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에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전히 너무 곤고하고 힘들다라고 하면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와 같은 상황들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나의 유익을 위한 것. 지금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금 내가 현재 겪어나가는 이 일이 정말 나의 유익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때가 옵니다. 이건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저도 개인적인 경험 속에서 그래요. 저도 똑같은 시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도 그렇지만 함께 있었던 사람을 원망했던 일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일을 큰형님하고 같이 일을 하다가 이제 굉장히 어려워져서 이제 완전히 진짜 바닥이 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바닥 났을 때에
첫 생각이 그거였어요. 이거 다 형 때문이다. 난 열심히 했는데 형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원망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러고 나서 뭐 이제 뒤늦게 제가 이제 공부해서 그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하는 과정 중에 이런 비결들을 다시 이제 정리해 나가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그때 한순간 깨달은 게 있어요. 형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나 때문에 형이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겠구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 형이 희생을 당한 것일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나 때문에 그의 인생이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5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과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과정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아직 온전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는 과정 중에 조금 부족하고 불편한 것들이 있을 수는 있다는 거죠. 그 사실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과정 중에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고 하면 늘 듣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정적인 증거로는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 선을 이루는 과정 중에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일, 자족의 또 하나의 비결인데 그것이 이 모든 상황들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지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영원히 감옥에 있었을까요? 지금도 감옥에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기는 썼지만 지금은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일시적이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시간이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그걸 알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그의 많은 고백 속에 그런 고백 많이 담겨 있잖아요. 내가 지금 겪는 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환난은 일시요 영광은 영원하다. 환난은 가볍지만 영광은 무겁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일들이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자족하세요. 자족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족하는 훈련을 하세요.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남의 불행을 나의 행복을 삼을 필요는 없겠지만 조금만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지금의 현재 상황이 얼마나 감사한 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예로 어떤 남편이 그랬대잖아요. 아내가 늘 잠이 많은 게 불만이었어요. 맨날 이제 늦게 일어나가지고 깨우느라고 힘들고 깨워도 정신 못 차리고 또 깨운 다음에 뭐 좀 아침이나 얻어먹고 나가려고 하면 또 잔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굶어서 나가야 되고 돌아와 보면 집안이 엉망인 것 같고 뭐 저녁도 준비 안 돼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자체가 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가까운 직장 동료의 아내가 반대예요. 잠을 못 자요. 불면증이에요.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요. 근데 잠을 계속 못 자면 사람의 몸이 완전히 엉망되는 거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병원에 입원을 해버린 거예요. 이 불면증인 아내가.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입원하면 왜 집안 꼴은 더 엉망이 되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불면증이 낫다. 자족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조금 뒤집어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넓혀 생각하면 현재의 상황이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4장 13절에서 더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마 그 성경을 좀 알기 시작하면 제일 쉽게 외우고 많이 외웠던 말씀 가운데 한 가지가 이 구절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저는 이 구절 외우면서 정말 제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기대를 했던 적이 있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제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한적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거라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 모든 것도 결국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 생각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그 주님이 주시는 능력 때문에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이제 사도 바울이 감사에 대한 표현을 하는데, 감사에 대한 표현을 하다가 내가 궁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궁핍하든지 아니면 풍부하든지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 개인적인 소식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과 진리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이런 데 있어요. 복음의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바로 이게 진짜 삶의 태도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돌아가서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이제 14절에 보시게 되면 그러나라고 하면서 전환하지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라고 하면서 괴로움에 함께 참여함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고 이제 설명을 이제 하여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이 빌립보 교회가 그 처음에 마게도냐 지역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인데, 여기서 교회를 세워놓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세우고 두란노의 교회를 세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마게도냐 큰 지역 전체를 떠나서 고린도로 내려가는데, 여러 군데 교회를 세웠지만 그가 떠날 때에 그 선교를 도와준 교회는 빌립보 교회 외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어나갑니다. 16절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로부터 도움받은 기억을 되뇌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서 또 행여라도 오해가 생길까봐 그 뒤에 바로 그러잖아요.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래요. 결국은 이렇게 말하는 것, 너희들이 이렇게 보내준 것이 고맙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더 도와달라 말라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그런 열매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바로 이 사랑의 섬김의 열매입니다. 섬김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열매가 계속 풍성하기를 바란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열매가 풍성한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풍성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이어나가기를 18절에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하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풍족함의 이유를 말하기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 풍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사도 바울이 넉넉해서 풍족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기 때문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지금 내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족하다, 이제 이런 식의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섬김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원리를 이제 몇 가지를 또 가르쳐 줍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스스로는 굉장히 감사하는 표현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섬기는 분에게 있어서 그 섬길 때에 취하여야 될 태도 몇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섬기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 참 중요합니다. 이제 받는 쪽에서의 태도를 우리가 지금까지 봤다라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이게 이제 보는 쪽의 태도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주는 쪽에서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섬기는 쪽에서의 태도는 뭐냐면 상대방의 반응이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성경의 원리대로 한다라고 하면 반응 없는 섬김이 더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되돌려받지 못할 곳에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말씀을 잠언에서 하잖아요. 그 말씀대로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이제 섬길 때에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것이 충분치 않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 가져야 될 첫 생각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다 이 세상에서 되돌려 받겠어요? 또 이 세상에서 만약에 다 되돌려 받는다라고 하면 하늘나라 창고에는 뭐가 쌓여 있겠어요? 불행한 일이죠. 하늘나라 창고에 다 비어 있다라고 하면 차라리 이 세상에서 되돌려 받는 보응이나 보상, 상급, 감사, 칭찬 없을지라도 하늘나라의 창고에 그 모든 것들이 쌓이는 걸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일컬어서 말하기를 두 번째로 향기로운 재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향기로운 재물이. 향기로운 재물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재물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어요. 아벨의 재물과 가인의 재물. 하나님이 받으신 재물이 있고 받지 않으신 재물이 있습니다. 결국 받지 않으신 재물은 향기롭지 못한 재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섬김이 향기로운 재물이 되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그럼 뭐가 향기로운 재물이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다시 설명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물이라고 하는 설명을 덧붙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이제 바울 선생님이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결국 너희들이 섬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요,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서로를 위해 주고받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섬긴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섬김 다음에 축복을 합니다. 축복 속에서 또다시 우리가 이제 이 자족의 원리 몇 가지를 이제 더 보는 건데요. 자,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요. 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리라 그래요. 채우시리라.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자족하는 비결이에요. 현재 약간의 결핍이 있을 수 있어요. 상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낙심하지 마세요. 선포합니다. 말씀 따라 제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어느 정도 채워주시느냐? 더 감사한 건 풍성한 대로, 풍성하게 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더 선포해 드리자면 하나님은 가난하지도 않으시고 째째하지도 않으십니다. 인색한 분이 절대 아니세요. 우리의 인색함, 우리의 옹졸함 때문에 너의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하나님은 넉넉하시고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채우실 때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그런데 그 풍성함을 어디다 채우시느냐? 세 번째로는 모든 것을 채워주셔요.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4번입니다. 뭘 채워주신다? 쓸 것을 채워주신다. 그래요. 쓸 것을. 그러면 자, 이 쓸 것을 우리가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쓸 것. 쓸 것은 니드입니다. 원트가 아닙니다. 절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게 안 채워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또 하나가 있어요. 미안하지만 5번째로 이 원리까지 아셔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통로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니라면 뭐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한 대로 그냥 예수 안에서라고 이해하시면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럼 우리 안에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 안에서 우리한테 제일 필요한 것,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물론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지만 이보다 더 먼저 필요한 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구하고 나아가면 넉넉하게 채우십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절대 이 일에 있어서 인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채워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맨 끝에 채우시리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정리를 조금 하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안 주셔요. 때때로 우리에게 건강 필요하면 주시겠지만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지 아니하는 건강은 무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물질도 그렇잖아요. 진짜 영광을 위하여 쓸 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영광 아니에요. 내 이름 드러내놓고 내 자랑을 위한 물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되는 물질이 필요하다면 왜 안 주시겠어요? 주시겠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능력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충만한 관계이고요. 필요하시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문안 인사를 나누게 되는데 이 문안 인사가 우리에게 좋은 예와 결론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자, 문안 인사를 제가 일단 읽어 가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제가 이 부분을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옆에서 문안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뭐 형제들, 또 모든 성도들, 그리고 가이사의 집 사람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 편지 쓰는 게 우리가 지금 보는 건 4페이지밖에 안 되는 편지이지만 당시에 4페이지의 편지를 쓰려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루 이틀 걸리는 거는 아닐 것 같아요. 꽤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편지가 대개는 양피지에 쓰여집니다. 우리 지금같이 무슨 타이프로 치면 저도 진짜 한 4페이지 정도는 맘먹으면 1시간이면 끝낼 것 같은데 이 양피지에다가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잖아요. 점도 찍어야 되고 막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다가 그 양피지에 쓰기 위해서 이제 쓰는 도구 자체도 넉넉하지가 않은 거죠. 쓰다 보면 무뎌지면 뭐 깎든지 뭐 또 잉크를 만들든지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써내려가는 거다 보니까 어쩌면 이 편지를 몇 날 며칠 쓸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앉아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지금 뭐 하고 계시냐고. 나 빌립보 교회에 편지 쓰고 있어. 거기는 왜 편지 쓰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러이러한 교회야. 내가 뭐 마게도냐에 들어갔는데 처음에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이제 이런 관계가 되었고 또 그 사람들이 내가 여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제 이렇게 뭐 헌금도 보내왔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눌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 이제 여기 지금 표현하는 대로 함께 있는 형제들, 모든 성도들은 이 로마에서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럼 그 빌립보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렇다고 하면 그들도 우리들의 형제네요. 그러면 그들에게 우리의 안부도 전해주세요. 여기도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세요. 여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문안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끝자락에 가서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들이 우리 형제라고 인사를 하기를 원한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뿐만이 아니라 이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 면회하러 왔다가 내 편지 쓰는 거 보더니 안부를 전해달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문안을 하죠. 그런데 그 문안 끝자락에 사도 바울이 특히 그러고서 누구를 소개하느냐면 가이사의 집 몇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들도 문안한다. 이게 지금 특별한 거예요. 이 가이사의 집 몇 사람은 가이사의 친척일 수도 있고요. 형제일 수도 있고 집안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라면 가이사 밑에서 가이사 때문에 먹고 살아가는 당시 로마의 일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가이사 황제 감옥 속에서 이 바울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들이 어떤 자리에서 가이사와 어떤 관계로 속해 있든지 간에 지금 이 사람들이 다 바울 때문에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 지금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갇히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생각해보면
누가 왕, 누가 황제냐 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고 안 가고가 결정납니다. 사람들은 다 가이사가 왕이고 가이사가 황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보면 답이 틀려요. 예수가 왕이고 예수가 황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서 감옥에 집어넣고 심한 경우에는 원형 경기장에서 뭐 사자밥을 만들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면서 순교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그 어려움 가운데에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 문안을 한다. 이 가이사를 섬기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 사실도 귀한데요. 더 감사한 건 이 편지가 쓰여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 시대만 하더라도 그들의 믿음의 결과가 어떨지를 몰랐어요. 믿음의 결과로 대부분은 순교하거나 아니면 감옥에서 죽거나 아니면 정말 힘겹게 가난하게 살아가거나 땅속 깊은 곳에 숨어 들어가가지고 예수 믿다가 40살도 못 넘기고 인생 끝내는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한순간 진짜 가이사가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납니다. AD 300몇 년인지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기독교를 공인하잖아요. 가이사가 그리스도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때로부터 이제 교회가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내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수를 믿는 이제 은혜를 누리게 되잖아요. 이 영광스러운 날이 도래하게 된 것이에요. 그날이 도래하는 걸 비록 바울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보았겠지요. 그래서 그가 고백한 내용이 틀리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내가 지금 받는 이 환난에 경한 것이 장차 임하게 될 영광에 중한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감사하고 자족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